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베드로가 두 번째 많은 군중들한테 설교했던 장면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돌을 닦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득도해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처럼 살게 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는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를 핍박했지만 모두가 다 뭘 했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내 앞에 선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기록 목적이. 구약 성경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오실 것을 위해서 광야를 가고 오실 것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땅끝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구도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그거에 상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열몇 권 되는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사야도 왔다 갔고 예레미야도 왔다 갔지만 참 선지자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우리에겐 참 왕이 필요하다. 많은 왕을 세웠지만 많은 왕들이 사실적으로 왕 역할을 못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 모두가 뭘 말하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희생제사죠. 그것을 통해서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대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방주가 뭘 의미합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노뱀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노뱀 대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나 대신 그리스도. 또 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을 했고 이스라엘 많은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할 것이며 성경대로 재림할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어떤 면에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되는 그 은혜는요 정말 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사도행전을 포함한 많은 서신서에서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찾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 늘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전 사서예요. 책 얘기할까요? 도서관 얘기할까요? 도서관에 누가 관심 있냐? 관심 있는 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복음보다 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은 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플러스가 돼야 이 복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장을 복음하는 데 큰 역할이 되어지고 기능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힘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가운데 힘이 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이 복음 붙잡고 내 전문성 어떤 것을 더해야 문화가 바뀌고 치유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박사가 즐비해요. 우리에게 박사가 누가 있나요? 박사학위. 아무도 없잖아요. 이 귀한 사람이 그 대학에 흔한 게 박사예요. 그렇죠? 박사는 쳐주지도 않아요. 교수님들은 박사를 쳐주지도 않아요. 김 박사, 이게 얼마나 큰 수모인지 몰라요. 김 교수라고 안 불러주고 김 박사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학하고 그래요. 아, 나는 박사야. 이래가면서. 왜냐면요. 복음 자체에 플러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말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조명되고 발견되고 계시다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부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를 읽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것을 참고하고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딱 알고 나니까 성경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의 기록의 핵심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항상 확증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모든 모델 다 끝냈다는 얘기구나. 이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삶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어떤 것 더 좋은 여건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끝냈음을 알고 그 현장을 나가는 것과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각인이 되고, 죄송합니다,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져야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자가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향해서 가자라고 안 가르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들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어느 때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이 말을 알게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도서관에 150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런 거 말하는 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문가를 키워내고 모든 사람을 다 키워내는 중요한 책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책 한 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냔 말이에요. 알게 되어지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25절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끝났어. 이게 무슨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그거 신경 쓰기 싫어. 다 끝났어. 나거나 난 잘 모르겠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뭔가가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났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다 끝났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난 그런 거 없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확증해 보세요. 진짜 다 끝났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또 붙잡고 거기에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인이 경제를 놓겠습니까? 경제 노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놓겠습니까? 그게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정확하게 조명이 되고 발견이 되고 계시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체가 가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가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그 길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행복하다. 그걸 누가 말하면 어때요? 뭐 어떤 불신자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불신자도 아는 행복이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또 화합하게 하고 또 전진하게 하고 또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하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분이 나시고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듣지만 마시고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증거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권면할 때도 주의 재림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세요. 서신서 읽어보고 야고보 읽어보고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 성경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 성경 쓴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 쓴 사람이에요. 바울 성경 쓴 사람이에요. 이거 위에는 없어요. 10명 정도가 신약 성경을 다 쓴 거예요.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성경 안근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읽지 않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는요.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계시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서 나가는 것도 계십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예수 플러스 치유를 더하고요, 예수 플러스 문화를 더하고요, 예수 플러스 성공을 더하는 것이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많은 걸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걸 해야죠.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없는 채, 희미한 채 다른 것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16절처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살게 될 수밖에 없냐? 아까 사도행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몇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4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대우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끄트머리에 나를 두셨구나.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전후좌우 다 잘라버리고 복음은 어디 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서밋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바울은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이렇게 알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예수를 믿고 전부 다 성공을 꿈꾸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망하는 것 같고, 너희는 강하지만 너희는 존귀하지만 나는 비천하다. 누가 이 고백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혼자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본인이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게 아니야 권면하는 거예요. 대고 싸운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기는 쓰레기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끄트머리 되고 너희도 비천하여지고 너희도 정처가 없고 너희도 박해를 받고 너희도 쓰레기 되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다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삶의 자세가 끄트머리에 있고 비천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늘 죽임을 당할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막 보충하고 보완하고 충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그 말을 말만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삶을 들이면서 실제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그 오신다고 믿고 바울이 살았음을 성경 수백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군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늘 확증하시고 물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문제를 넘고 있는가?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비고 저도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이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 필요한데 붙여주시겠죠? 아니 붙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는 믿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확증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계속 되물어보시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사는 것이 맞는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보고하면서 당대 세계복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살아생전 주님이 오신다. 기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넘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믿음은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경 끝에 대한 성경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이 있어야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전도가 되어지고, 성경의 전도가 있어야 성경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목회자가 전해야 성도들이 성경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오는 재림이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전체가 다 같이 있지만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에 계시되거나 전체가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에 의해서 그 말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들이 이해되어진 사람들을 발견되고 개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맞다고 여겨지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반응할 자를 찾고 있어요. 예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가지고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게 오셨든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쓰시려고 부른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저께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계시된 믿음이라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난 믿어서 탁 노는 그 순간 딴쪽에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특정한 집단이 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 예비된 자, 합당한 자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이자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확인되게 부탁을 드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큰 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발걸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너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게 된 한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서 당대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쓰임받기 부탁을 드리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말씀이 보여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쓰임에 모든 성도가 12개 성전들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